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 며칠 온도가 최고 기온이 31도, 2도까지 오르고 있고요. 체감 온도가 약 34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을 텐데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빵빵한 에어컨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금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원한 말씀 얘기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북유럽에 겨울이 길고 긴 한번 눈이 오면 성인 사람의 키까지 눈이 오는 그 나라로 저는 2010년 2월에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4개월 만에 제 아내와 함께 무턱대고 무모하게 한국에서의 모든 신혼과 살림을 다 정리하고 그 스웨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듣기만 했던, 제가 과연 그곳에 갈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스웨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부부는 1년간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든 아니면 사역자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1년의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저의 또 상처와 또 저를 지으신 좋은 모습들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갔던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마치고 저와 제 아내는 귀국하기 위해 짐을 다 싸고 하나하나 모아보니 이게 웬걸요?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저의 캐리어와 그리고 큰 가방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대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부푼 소망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펼쳐지겠구나. 이 벅찬 기대감 속에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 아차, 짐이 분실됐구나. 그래서 저는 관련 사무실에 찾아가서 제 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계자께서 제 짐을 위치를 확인해 보니 증발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핀란드 또는 스웨덴 그 공항 물류 창고에 있을 확률이 있지만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객께서 티켓팅했던 그 항공사에 문의하셔서 보상 절차와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그 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잃어버린 짐을 확인하고 무엇이 분실되었으며 보상 규정에 따라서 얼마를 책정해서 제출해야 될지 부랴부랴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냈던 그 저의 풋풋한 소망을 잠깐 뒤로 하고 저의 급하고 소중했던 1년간의 저의 아내와 함께 간직했던 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보상 신청을 낸 후에 이제 어떻게 1년간의 모은 짐을 다시 꾸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공항에서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짐이 분실된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확인이 되었고 3주 뒤에 이제 고객님 댁으로 도착 예정입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받긴 했지만 저의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던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겼다고 생각했던 저의 첫 출발은 너무나 다르게 엉뚱한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1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저의 이 신앙의 분량이 많이 넓어지고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조그만 일, 아니면 저에게는 어쩌면 큰 일, 그 일 겪으면서 저 안에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또는 사람이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내가 믿겠다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경적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약성경 헬라어로 피스토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진리에 대한 설득, 이 진리가 나를 확신하게 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것이 믿음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신뢰할 만한,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에서도 이 구약에 포함됐기 때문에 시편에 흐르고 있는 믿음 또한 안전과 신뢰에 근거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설득, 확신을 넘어서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에 대한 이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고, 이 개념 안에서 믿음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5편, 이 55편도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자뿐만 아니라 시편에 드러난 모든 기자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아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안전하고 신뢰를 느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5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그 믿음을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55편이 다윗이 쓴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 상황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그리고 그의 모사, 그의 충직한 군인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할 때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썼다라고 지배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과 마음이 어떠한지 시편 55편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5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무서웠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것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단순한 실미적 끊김을 넘어서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너무나 무섭고 떨림으로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55편의 상황은 안전과 신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의 상태와 심정을 보면서 그가 끝내 결국 55편 22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안전과 확신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22절을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던지세요, 그대의 짐을. 그러면 그가 붙드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한글 성경에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맡기다, 이 맡기다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한글 성경에는 맡긴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의 뜻은 던져버린다, 짐을 던져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공포와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 속에 이 커다란 배신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던졌더니 이 던지다의 이 고백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면, 나와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갖고 있는 나의 짐을 던졌던 것은 순간에 나의 갖고 있던 짐이 나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며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그의 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22절에서 고백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던진다, 던져버린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한 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집에만 오면,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일단 문을 크게 열고 신발을 후다닥 벗으면서 신발을 일단 던집니다. 자, 두 번째, 양말을 벗어서 또 던져버립니다. 자, 세 번째, 가방을 벗어서 자기 방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또 자기 방 아무 곳에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거 이 녀석아 거기에 좀 던지지 마라고 하시면서도 주섬주섬 신발을 바르게 하시고요, 양말을 걷으시고요, 가방을 잡아서 다시 정리정돈하시고, 옷을 잡아서 또 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책임져 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엄마가 잔소리하지만 내가 던질 때마다 이 엄마가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자신의 신발과 양말과 옷과 가방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해서 해결해 줄 걸, 치워 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 던질 때에, 다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짐을, 나를 무섭게 공포스럽게 하는 이 짐을,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광야로 도망치고 싶지만 내가 피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나의 피난처, 내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던져버렸고, 양말을 던져버렸고, 가방과 옷가지를 다 던져버리며 하나님께 기꺼이 다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22편 후반절을 보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짐을 맡길 때에 그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그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기서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배신당한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짐을 하나님께 다 던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 말씀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짐을 맡기기만 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다. 짐을 맡기기만 할 때에 나의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뀔 것이다. 공포와 무서움이 사라지고 광야가 아니라 너 다윗이 다시 그 성전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아멘하면서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고,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 1절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을 맡긴다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걸어갈 때에 사실 그 짐들은 크고 작은 모든 상황과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지셨던 짐과 그 짓눌렸던 무게와 그 마음에 답답하게 했던 말 못할 모든 사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 속에 내가 그 짐을 맡기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짐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근데 시편 68편 우리가 19절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짐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행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다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완전히 분리시키면서까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던져버리고 저것도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실 거라는, 날마다 짐을 지실 것이라는 그 안전과 확신의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짐을 다 던져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그것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 셀 모임 가운데에 간증되어지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복음의 전도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처럼 던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드리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주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하셔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 않을지라도 나의 환경과 상황이 바뀔지라도 아니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하시는 나를 요동하도록 허락치 않으시고 붙드시겠다는 날마다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다 던져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아이처럼 던집시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